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서. 이 사무엘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었을 때 인간의 긍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그로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로 그것을 이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미로서 외에는 본성적으로 보면, 본래적으로 보면 다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살펴보는 별 볼 일 없는 등장인물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지만 100% 어떤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엘가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일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임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와요. 그 족보가 나오는데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정확하게 숲에 대해서, 도후에 대해, 엘리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별 수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도대체 엘가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과연 그가 에브라임 사람인가 라고 하는 쪽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냐 이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엘가나를 통하여서 나온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은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사무엘이 가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렇죠.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을 했느냐면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게? 그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다. 왕인 사울이 안 드리고 사무엘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지파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제사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면 안 되잖아. 이해 왔어요, 지금? 아니,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면 사무엘도 제사 못 드리잖아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왕이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레위 지파만 먹어야 될,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배고파다고 같이 먹어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왕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여야만이 돼요? 제사장, 레위 지파여야만이 되는데 그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된다고? 사무엘이 드려야 된다면 사무엘은 당연히 레위 지파여야 되고 사무엘의 아버지 되는 누구는? 엘가나는 당연히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에서 무슨 힌트가 떠오르느냐라고 하면은 사사기 17장에서 아까 이야기 읽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한 레위인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았었잖아요. 룻기 공부하면서 사사기 공부하면서 자기를 떠나서 여기 있어야 될 내용인데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냥 자기 자리를 이탈한 레위인들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희석되어지면서 숨기면서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해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광주댁이거든요. 근데 광주댁인데 시집 와가지고 임실에서 살면 나중에 임실댁으로 바뀐다니까? 그런 것처럼
엘가나도 역시 레위 지파에 속한 존재인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사기의 그 영향력이 그대로.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의 배경의 첫 번째 출발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거든요. 지금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쓰여지기는 분열왕국 시대에 쓰여졌지만 그 쓰여질 때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출발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 나오는 내용이 엘가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먹고 살기 위해 떠도는 레위인 그 집안이었었지 않느냐.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알잖아요. 사사기 에브라임 땅이 많이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가나도 별로 재미없는 친구예요. 이해됐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한번 해봤어요. 엘가나는. 어차피 나쁜 쪽으로 한번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여러분? 충분히? 네. 특별하게 무슨 여기에서 나오는 예배 드리러 갔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좋게 또 다른 한나가 아기를 낳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시는 어떤 배경으로서의 인간적인 을을 거기에다 심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길래 아니다 좋게 봐줘도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인물 누구예요? 한나.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불임 여성이에요. 뭐 잘날 것이 뭐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때 사사시대가 바로 뭐예요? 불임 여성과 같은, 한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나의 내용이라고요. 불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1장 5절이 나오잖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신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지나가는 내용으로 기적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못났다가 나는 거, 망했다가 흥한 거, 없는 데서 있는 거, 낮아진 데서 높아진 거,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보지만은 지금 우리 사는 것 자체가, 암병에 있는 사람이 암이 나았어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예? 그런데 암에 안 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기적이네. 더 기적이네. 그렇죠. 더 기적을 사는 사람들. 오늘 제목 하나 잘 붙였어요. 암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기적이고 암병에 안 걸리는 건 더 기적의 사람, 더 기적을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기적을 보고자 원하면 내가 기적이 일어나야 될 자리, 그러니까 암에 걸린 자리, 아기를 못 낳는 자리,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가기는 싫은데 기적은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평범하게 사는 것이 기적인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어떤 내용으로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불임 여성이에요. 말씀드렸어요. 엘리는요. 괜찮은 것 같은데도 자식들의 악행, 홈리와 비느하스 아시죠? 그런 자식들을 제사장 직무에 임명을 해버려요. 자식들의 악행을요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요 그냥 넘어가요. 언약궤에 의지하는 잘못된 모습을 그도 보이고 있어요. 먹과 같은 샤머니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엘리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어떤 존재냐?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자로 세우셔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행할 자로 세우셔요. 아시겠죠?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긍정이에요. 부정은요.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우죠. 사무엘상 8장에 나와요. 그 아들들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지요. 결국은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빼놓고는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별것 없어요. 다음에는요 누구예요?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나 더 부정적인 내용을 말한다라고 보면은요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백성들의 요구가 무엇 때문에 생겨난지 아시죠? 홉니와 비느하스의 악행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을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맞죠? 사무엘상 10장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더라도 9장 15절로 17절을 먼저 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나오죠? 10장 24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행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높여놓죠. 그러니까 왕 만세를 부르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가 스스로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9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자기에 대해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뼈 9장 21절 9장 21절에 보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다. 왜 작은 건 줄 알죠?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보면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울이 무슨 왕이요 우리에게. 아이고 저 촌놈만이요. 이런 말이나 똑같다고요. 그거 뭘 볼 것이 있다고 사울이 우리에게 왕이 돼. 그 정도로 비참한 집안이었었다고요. 사울이. 금수저가 아니라 무슨 수저? 똥수저 였다고요. 거기에 불량배들이 어떻게 저것이 무슨 왕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도 아이고 내가 작은 지파 중에서 작은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뭐가 대단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직접 제사에 나서지요. 책망합니다. 회개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려요. 누가? 사무엘이. 왜?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는 것이죠. 회개가 구원을 이룬다고요?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 회개가 인간이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뉘우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 아니라니까요. 절대. 회개했잖아요. 근데 이걸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팽을 당했으니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생각, 그 구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회개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다. 어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어디 나와 있냐고요. 거기에. 뒤를 보면 안다.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보면 그 뒤에 행동이 어쩔지인데 그런 걸로 그렇게 맞추어가면 정말 안 되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 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이 사무엘상 15장 9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행동인 줄 아시죠? 탈취물 다 없애버리라 했는데 아각 살려주고 탈취물 중 일부를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변명하는 내용이 뭐였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서의 순종보다 제사라고 안 해요, 여기는. 그 읽어볼까요? 거기 순종보다 제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죠. 15장. 22절인가요? 15장.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제사는 뭐예요? 인간의 의를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은. 제사로 인하여서. 근데 오늘 일천번제 드리자라고 하는 엉뚱한 말을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10,000원씩 내더라도 1,000,000원 내라는 말이거든. 일천번제 드리면 매일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10,000원씩 가지고 나오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00일이면 며칠이에요? 한 3년 되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에 1,000,000원 내라는 말이에요. 일수 찍는 거지, 진짜. 그런 것을 거기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묘하게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건데, 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 제사는 너의 네가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승리로 이끄는 내용으로 착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은 뭐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의를 내놓느냐, 자기의 의가 전적으로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내용 쪽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이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사울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울 엄청나요.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위해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지요.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어요, 사울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생각하는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 제단같이 쌓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해놓고는 자기를 위한 행동,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자세한 내용을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사무엘 있죠? 그때 변명해요. 사울은 제사를 위해서 좋은 것 남겼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변명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선포하죠. 그러니까 바로 15장 24절로 25절에서 바로 회개해요, 사울이. 그런데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이 15장 29절에 나와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 변개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마음을 변한다 이 말이죠. 자,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 진노 안 거둘 거야. 네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자, 하나님은 변개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진짜죠? 똑바로 보고 오세요. 변개하지 않으시죠? 네? 그럼 변개하지 않으신다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니 변개하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여기서 변개해버렸는데 진노는 변개하지 않으신데
변기야 없대.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아비가일인가요? 우리아인가요? 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지요? 둘 다 남자 있었던 여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 주었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또 데리고 와버려요. 뭔 다윗이 뭐 그렇게 훌륭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온 여자만 부인만 8 내지 9이에요. 안 나온 여자까지 합치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성경에서 보면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근국적인 진노는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그 행동이에요. 율법을 벗어난 행동이거든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명제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놓치고 가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변개를 앞에는 또 했다. 왕은 또 유다에게서 나온다고 하더니만 베냐민 지파에서도 내보냈다. 이런 내용들을 그 문자적인 그 개념으로 그렇게 갖다 풀어내려고 보면은요,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가? 하나님의 주권. 그 앞에 인간은요, 상대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섭리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맞상대해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다 지금. 너 약속 한번 했으면 변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쪽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푸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본 뜻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 기브온 거민을 살해해버린 사울 아시죠? 그게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에서 앞의 내용에서는 잘 몰랐던, 사무엘서에서는 몰랐던 내용이 뒤에 가서 딱, 근데 그것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라고 자기는 말을 해요. 근데 죽이지 않기로 했으면 안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사과하잖아요. 다윗이 사과하고 그 말을 들어서 또 그 사울의 자식 중에서 누구를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쫙 전개가 돼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사울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사울 별 볼 일 없는 내용하고 이어져 나오는 다윗의 별 볼 일 없음하고 비교를 해서 놓고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렇지. 돛진개찐. 누가 말했어? 돛진개찐. 그게 뭐 이상한 말 아니잖아요. 돛진개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윗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 그 부분, 그 시대가 있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다윗도 사울과 같이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처음 출발을 할 때. 그렇죠? 범죄하는 걸 보니까 과정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누구의 고백이 떠올라요?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인간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의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들여내 보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다 인간의 의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2대째 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첫째 왕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2대째 왕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2세의 8남 중 막내로서, 족보에는 7명만 나오지만 태어났어요. 목동이었었죠. 17장, 사무엘상 10장 15절에 나오죠. 그렇죠? BC 1010년경, 1000년경이라고 하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고 BC 1000년, 994년경에 이스라엘 왕이, 전체의 왕이 되어져요.
애굽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광대한 왕국을 건설해요. 좋잖아요, 여기까지. 또 좋을까요? 여부수 사람의 성읍, 예루살렘의 성읍뿐만 아니라 여부수 사람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수도로 만들어버리고 다윗성으로 명명하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반입시킵니다. 참 좋은 의미죠. 왜 반입시켜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았어요. 조금 이상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8명 내지 9명의 아내를 두게 되어져요. 성경에 나온 것만. 여러분, 이걸 윤리와 도덕적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8명, 9명이면 솔로몬보다는 훨씬 양반이고, 그 다른 왕들이 얼마나 저 백제의 의자왕도 삼천궁녀라며요. 왕이었었을 때 당시의 시대에 있어서의 그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왕의 개념은 갖지 말아라 하는 말을 어디서 해요? 신명기서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을 찾아보면 많은 아내를 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기잖아요. 아니, 그거 어기는 것이 얼마나 맞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지경에 이르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가정에 징계는 올지라도 더 큰 문제는 뭐였었다고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책망하는 나단의 말을 듣고 바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자리 이탈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넘보는 것은 그건 혁명이 역성혁명이죠. 마땅히 죽어야 돼요. 존재 자체가 없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왕으로 세워졌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깨닫죠. 회개하죠. 근데 회개한다고 해서 사울은 안 봐줬잖아요. 근데 다윗은 7만 명 죽고 거기에서 멈춘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게 다윗과 같은 무엇이에요? 섬길 자 오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격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무산시켜버리고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밧세바 사건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로 11장 27절에 나오는데 나단의 책망으로 다윗은 회개하지만 사울도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다윗은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 남자한테 준다는 거 말이나 돼요. 더 나쁘지요. 밧세바 범한 것보다.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러니까 성경은요, 본받을 만한 위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본받을 만한 위인을 만들어서 자꾸 그 위인 닮아서 내가 행동하고 싶다는 말은 저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의 표출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제일 큰 아픔으로 오죠. 여호와의 알 수 없는 진노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의 알 수 없는 진노, 그게 뭐예요? 나오지 않아요. 왜 격동했는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격동시켰는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어요. 뭐예요? 응? 그럼 높은 자다라고 자꾸 옆에서 말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자의 모습들이 나올 때 너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의 왕들의 모습을 보아라. 라고 격동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요압이 항의하죠? 요압이 항의하잖아요. 사무엘하 24장 3절을 보세요.
24장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렵게 구문체로 구문체가 아니죠. 뭔 문치라고 그러죠? 구문과 뭐 어려운 말이네. 문어체로 지금 써져서 좀 어려운 말로 들리지만은요, 요압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어차피 전쟁이 숫자에 있지 않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요압이 항의하거든요. 그런데도 들어야 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숫자를 셌는데 이스라엘은 80만, 유다는 50만, 합쳐서 130만. 이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지요. 왜 그래요? 라고. 그렇죠?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요? 때늦은 후회와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죠. 나라의 7년 기근이 원수에게 죽게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될래.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래.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24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7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전멸시켜 버리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사흘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16절에 나와요. 천사가 예루살렘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라고 나오잖아요. 대단하죠? 가시 다윗에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다윗의 모습이 24장 17절로 나오고요. 가시 다윗에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고 명령대로 제단을 쌓으니 재앙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치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림으로 사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멸망당할 자가 피 흘림으로 사함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피 흘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얻게 돼요. 뭐 다 멸망당할 자들이라니까요. 내용은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윗으로 성전을 못 지게 하죠? 성전 지어서 하나님을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에 피가 많아서 피 많이 흘려가지고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피 흘리면 뭐 못해요? 못 지어요? 죽이라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피 흘렸다고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나를 섬긴다고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가 성전 지어서 하나님을 섬겨드릴게요 라고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섬긴다고? 어림없지 이놈아. 누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구나. 떠오르죠? 누구? 베드로. 그래. 내가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길게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 네가 섬긴다고? 네가 배반하지 않는다고? 다굴기는 3번이나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너 안 돼.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5절에 대한 내용이. 거기 7장 5절을 보세요. 어림없지. 내가 너를 섬겨줄게. 그게 사무엘하 7장 아까 이야기했던 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가 나를 섬긴다고?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이 약속이에요. 다윗 언약이. 이해됐어요? 7장 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어렵죠. 문어체가. 나 너희한테 집 지어달라고 한 거 없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옆에서 다 인도했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나오죠? 다윗의 내용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는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게 영원히 이어져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열심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섬기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다. 지금 그 말을 사무엘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잘난 거 아니야. 유다 너 잘난 거 아니고 이스라엘 네 잘난 것들 아니야. 그러므로 나라가 견고히 돌아가려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만 섬겨야 되죠. 여호와만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만 계시는 거예요. 다른 신 없어요. 다른 신 없다고. 여호와만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만 내게 신으로 인정한다는 여호와의 섬김만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아니 우리들이라고 거기다 넣을 것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족속들은 다 자기 잘난 맛. 내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24장에서 나오고 있는 인구조사는요. 그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노망 들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의 흐름, 상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인구조사의 내용일 뿐이에요. 인구조사 한 가지의 잘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태를 지금 종합해서 이런 상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인구조사는. 자, 이제 기록 목적까지 봤으면 도대체 사무엘서 55장이나 되는 것을 그냥 하나부터 읽어간다? 어림없어요. 안 되겠죠. 그럼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구조를. 구조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 간단하다는 건 간단하지 않아요. 본론과 부록으로 되어 있어요. 본서와 부록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몇 장까지는요. 사무엘하 20장까지는 본서예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이에요. 부록은 앞에 본서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해서 결론적으로 딱 정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록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사울 나쁜 놈, 다윗 나쁜 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울 나쁜 놈, 다윗 나쁜 놈. 근데 그 부록 조금 이따가 구조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먼저 본문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전체 두 개의 인클루지오 기법이 쓰여졌어요. 인클루지오 봉투 기법 아시죠? 양쪽 기둥 세워놓고 있는 거. 그럼 어떤 기둥인 건가? 첫 번째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딱 서 있어요. 1장 찾아보세요. 26절로 27절. 사무엘상. 1장 1장 내가 26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장 26절이 맞아요. 26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오죠?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임 여성인 한나, 다시 말씀드리면 불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의 기도는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재앙이 멈춰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에서 기도가 딱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한나의 기도와 누구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윗도 절망 상태, 한나도 절망 상태에 있죠. 절망 상태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었고, 절망 상태의 기도가 죽음을 멈추게 되어졌어요. 재앙을 멈추게 되어지는 결과를 딱 가져와요. 이 말은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음을 멈추게도 하시잖아요. 오케이?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다윗이나 뛰어난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분열 왕국 시기에 서로의 의를 내세우는 두 왕국에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사울이나 다윗 왕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인클루지오 기법을 통해서 불임의 여성이 아기를 갖게 되어지고 사망에 그치게 되어지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불임 상태에 있는 즉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새로운 생명으로 왕국을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왕국의 존재 의미가 다윗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나 다윗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누구다고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인클루지오 기법,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처음과 끝에 배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쌍벽을 이뤘다라고 보면 그 안쪽 벽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건가? 노래가 나와 있어요. 찬양이 나와 있어요. 한나의 찬양과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양쪽으로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당연히 1장에서는 기도가 나왔으면 몇 장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2장에서 나와야 되고, 24장에서 다윗의 기도가 나왔으면 다윗의 노래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22장과 23장에서 그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요, 그 노래의 내용이 비슷해요. 구원, 반석, 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 구원이라는 말, 예수와라는 단어죠.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해됐죠? 그러므로 둘 다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의 주체시고 그분만이 참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죠. 자,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문장 잘 기억이 안 되면 다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사랑하는 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잖아요. 다윗 왕국. 그 좋아하는데 그 다윗이 본래 어떤 존재였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무엘서 기자는 보여주는데 그게 인간 다윗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쓰겠냐고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다고 쓰겠냐고요? 교회는 자꾸 본받으라고 하는 쪽에서 다윗을 미화하고 있지만은 전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었다. 그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고. 성경은 그런 의미예요. 사람 드러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하고 가나안 민족을 복속시키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암몬을 정복하고 모압과 에돔을 진멸시키는 등등 아시아의 강자로 일으켜 세우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러니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이룬 것은 볼품없는 막내 아들 양치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삼으시고 다윗과 함께 해서 그건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돼요. 함께해서 다윗의 뿔을 높이시고 다윗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요. 다시 읽어줘요. 정리된 거 다시 읽어줄게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다가 그러나 그 말이에요. 사무엘서 기자가 하는 말은 그러나 그러한 일을 이룬 것은 볼품없는 막내 아들 양치기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의 뿔을 높이시고 다윗으로 이와 같은 일들 아까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안 복속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사무엘서의 구조예요. 전체 구조.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은 하나 잘 봐야 되냐면 부록의 구조를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무엘서의 전체의 결론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동심구조로 되어 있어요. 봐요. A, B, C, C, B, A-예요. A, B, C, C, B,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가 중요해요? 그렇죠. C 쪽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C와 C-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다윗의 승전가가 C에 딱 포진되어 있어요. 이게 22장 1절로 51절까지예요. 사무엘 하예요. 22장 1절로 51절까지예요. C-는 몇 절부터냐? 23장 1절로 7절이에요. 23장 1절로 7절이에요. 이건 다윗의 승전가라고 보면 승전가가 지가 잘났다는 말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C-에서는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인데요. 다윗 언약을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승전가가 있는데 그 승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다윗 언약을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보면 이것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 용사의 명단이 나와요. 다윗 용사의 명단이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있는 다윗 용사의. 그리고 여기가 몇 장이냐고요? 21장 15절로 22절. 21장 15절로 22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B-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 용사의 명단이 또 나와요. 전쟁과 전투라고 표현을 했지만은요. 여기도 용사의 명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명단이 하나 나오네요. 혹시 읽어보셨으면. 이 명단이요. 지금 몇 장 몇 절이냐면 23장 8절로 39절. 23장 8절로
39절이거든요. 이 명단에 누가 나올까요? 예? 거시기요? 아니요. 찾아봐야 되죠. 23장 8절로 39절인데요. 재미나요. (23장 8절로 39절) 8절 찾으셨죠? 한번 쭉 읽어가면서 어떤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여기에 어디에 나오냐, 몇 절에 나오냐, 내가 그걸 왜 표시를 안 해놨냐? 이름을 말해요. 이름. 응? 우리야 나와요. 우리야 나온다니까요. 어디에 나오냐, 우리야가? 저기 39절 햇사람 우리야라.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이 명단에 누구도 나온다고요? 우리야도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다윗의 범죄를 부각시키는 거죠. 용사의 명단인데 그 용사 중에 다윗의 범죄로 인해 죽은 우리야의 명단을 쫙 눈에 띄도록 마지막 절에다가 탁 갖다 심어놨어요. 재밌죠? 마지막 쓰니까 더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냥 장절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그냥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안 맞지만 명단의 마지막이죠. 명단의 마지막이죠. 그렇죠? 별로 여기서 안 놀래네. 우리 아가 맞아요. 우리 아.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의 명단, 승리하게 하신 것이 다윗의 용사들과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A와 A 다시를 써놔야만이 더 재미있어요. A는요, 사울의 기브온 거민 살해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나와. 21장 1절로 14절. 사울 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장 1절로 25절에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나와요. 다윗의 기도와 함께. 다윗의 기도는 아까 무얼 하는 데 있어서 인클루지오 기법 할 때 다윗의 기도에 전체 구도가 나왔었잖아요. 사무엘서에 절을 보세요. 사무엘서에 전체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세우고 그 바로 앞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내용 나온 인구조사로 인한 여호와의 진노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미치겠다. 24장에 나오는데 1절로 25절에 1절로 25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윗으로 인한 인구조사로 인한 뭐예요? 진노. 사울이 무엇 했기 때문에 약속했던 그 거민,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겠다고 해놓고 살해해버렸잖아요. 그걸로 인한 진노. 그렇죠? 진노가 있는데 용사의 명단과 승리가 나온다니까요. 재미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쌓여있는데 승리가 일어나는 것은 사울과 다윗 때문에 승리케 하신 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못된 놈이잖아요. 그 못된 놈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야도 있잖아요. 아니 제일 못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지 힘으로 지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안에다가 용사들을 이야기를 해요. 용사는 누가 용사예요? 우리야가 용사예요. 다윗은요. 그 용사를 죽인 놈이고. 그런데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울은 마땅히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다윗은 잘난 맛에 승리하게 하신 줄로 착각할 수 있을 때에 아니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둘 다 똑같아 라고 하는 승리는 누구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승전가와 승리의 마지막 노래는 이스라엘의 소망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승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용사들의 명단이 있잖아요. 용사들의 역할이 있었죠. 이건 뭐라고요? 도구예요. 도구라니까요. 문제는요. 인간 왕도 진노의 대상일 뿐이지 이들에 의해서 승리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결론이 그 부록 그 뒷부분에 싹 함축적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 가운데 있어서 다윗의 그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해서 다윗은 좋은 사람, 다윗을 본받자 회개를 빨리 하자라든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안 해주는 것이지 그 마음은 하나님께 받으셨다.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진짜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A와 A-의 결론, 즉 하나님의 진노의 그침은 A와 A-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잖아요. 저것도 그쳐지고 이것도 그쳐지잖아요. 그침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4절, 24장 25절, 24장 보세요. 21장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볼까?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된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 잘못하면은요, 무엇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들었다라고 하는 그 번제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에 있지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라고 하는 단순한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제사 드려라. 지금의 제사는 뭐다? 돈 갖다 바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가면 진짜 아전인수지. 그럼 이 말은요, 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죄를 사하고 안 사하고 그치고 안 그치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의 회개는 안 받고 다윗의 회개는 받냐고요. 하나님이 그 주권이 있는 분이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면 받는다. 이 결론이 아니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섬김이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질 수 있는 누구를 오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이스라엘 남겨두는 내용이라고요. 그게 두 왕은 진노의 대상이요. 정확하게 결론 내릴게요. 진노의 대상이요.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치시는 여호와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뭐다고요? 소망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최종적으로는요, 거기에서 멈추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오게 하실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지, 이걸 통하여서 기도를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라고 보면은요,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사무엘서 내용 전체를. 그게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우리의 내용이에요. 조금만 쉬겠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